교재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강의를 드리게 되는데, 그래도 바울서신 관련된 총론 쪽 얘기는 제가 집필한 신약성경 총론 1학년 때 배우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모로 반추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총론 때때로 좀 참조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제가 쓴 신약성경 신학, 총론 말고 신학, 또 역시 바울서신 공부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 나올 때마다 어디를 읽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역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두 책을 학기 중에 내내 갖고 다니는 필요는 없어도 아무튼 갖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 보라 그러면 그 부분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강의 시간마다 바울서신의 우리 강의에 필요한 것들은 틈틈이 제가 보충적으로 참고문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쓴 신학의 교회라는 우리 합신에서 나온 한 150페이지, 각주 빼고 그냥 본문만 한 150페이지 되는 작은 책입니다.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가옥교회, 하우스 처치, 하우스 처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A4로 세 쪽을 요약하든 비평을 하건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간에 해서 내시면 그것을 평가의 보너스로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강의이기 때문에 노트 필기가 중요합니다. 노트를 필기하는 이유는 노트 필기를 해야 그 강의에 집중해서 따라오게 되고 나중에는 그게 자기 재산으로 남아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전부 몇 장이냐면 몇 장일까요? 바울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다음에 87장입니다. 87장. 87장이라는 말은 매일같이 한 장씩 읽으면 한 3달 동안 한 학기에 읽을 수 있다. 맞아. 한 학기에.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서신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같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을 읽어서 학기 끝날 때는 바울서신을 다 읽어야 되는 이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매 수업 시간 때마다 읽어야 될 분량을 공지해 줄 거예요. 카톡방으로. 단톡방이죠? 카톡방으로 해서 다음 시간까지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읽어야만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번에 바울서신 제대로 좀 한번 읽어봐야겠다 해서 만일에 헬라어로 내가 읽겠다. 헬라어로 읽었다. 그럼 그것은 우대 알죠? 금리우대 이런 우대. 굉장한 우대를 해서 혹시 노트 필기가 좀 형편없고 퀴즈를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헬라어로 읽었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점수를 줘서 그야말로 천국의 맛을 보도록.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그걸 해야 돼. 저도 합신 1학년 입학해서 신약성경 헬라어로 한번 다 읽었거든요. 합신하면서. 왜 그랬냐면 제가 입학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 합신 입학을 했는데 뭔가 기념을 좀 해줘야 되나, 나 자신에게 기념. 사람이 자기를 좀 기념하면서 살아야 돼요. 기념. 뭐 결혼 기념일, 생일 미용할 게 아니라 내가 합신을 입학했는데 합신 입학 기념을 뭘 할 것이냐 하다가 내가 헬라어를 한번 달가야겠다 해서 1학년 1학기 2학기 때 헬라어로 신앙생활을 달렸어요. 그래서 기념이 되겠죠. 기념.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서신을 저 공부하면서 기념으로 내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헬라어로 80장을 다 읽었다. 그러면 상당히 기념이 되겠죠. 이번 학기 수업은 과목 이름이 바울서신입니다. 바울서신. 바울서신들은 원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를 다 한번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수업이
본래 바울서신이라는 수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약 총론을 이미 까다롭게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울서신 수업은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에 나타난 신학과 또 주제들을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사상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로마서부터 빌립보서까지 13개 서신에 들어있는 이 바울의 서신 전체 주제를 파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라부스를 이미 드렸는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조금 아카데믹한 설명을 좀 드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바울과 관련된 중요한 신학과 또 내용들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가 바울 연구사라는 제목이 되겠는데, 바울 연구사. 바울 연구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그 이후로부터 바울을 읽었겠죠? 사람들이 그냥 책 쓰고 나는데 방치된 게 아니라 읽었을 텐데, 바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로마서부터 13개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서신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안에 벌써 바울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당연히 마태복음은 안 나오겠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한복음까지는 안 나오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두 곳에 나오는데 하나는 큰 덩어리로 나오죠. 그러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읽으면 바울 서신 밖에서 바울을 만난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특별히 9장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 그리고 또 스데반 순교하는 그런 장면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로마에까지 가서 사역을 했는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일종의 누가가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바울의 해석. 어떻게 해석했는가. 뭐 전체적인 내용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서 한 군데가 아니라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누가복음에 나타난 바울에 대한 그 상을 설명을 했는데 훨씬 복잡해요. 그럼 어떻든 사도행전이 바울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초대교회 벌써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해석이 나온 거죠. 또 하나는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 후서에 바울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어요. 바울의 서신은 굉장히 까다롭다, 어렵다. 그래서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경 기록의 특징과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줌으로써 바울 성경을 그냥 재미삼아 한번 내가 들어봐야겠다. 그런 식은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 벌써 바울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 그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보다 더 앞서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또 해석을 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를 해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바울의 자서전 아니면 자화상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바울의 자기를 해석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때때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런 건 뭐냐면 다 바울이 자기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울 연구는, 바울 해석은 바울 자신이 벌써 하고 있어요. 자기를 벌써 해석해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었습니다. 빚진 자입니다. 많아요.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나는 주인 중에 프로토스, 첫 번째 교회수입니다. 보다 자기 해석이죠. 그와 더불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성경이 또 바울에 대해 간략하지만 해석해 주는 게 있다. 바울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성경을 썼고 또 나아가서 그 성경은 매우 어렵다. 또 어떤 때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아주 큰 글을 써서 바울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해석은 바울 연구는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바울 밖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더 나아가서는 교회사에 계속해서 바울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바울에 대한 연구에 거의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죠. 이레니우스. 자, 바울 연구사. 바울 연구사. History of Interpretation. 물론 연구사라기보다는 해석사 이렇게 말해요. 또는 study. History of Study of Pauline Epistles. Paul the Apostle 이렇게 말하는데 연구소의 가장 먼저 근본적 연구는 바울 자신, 그죠? 지금 말하는 바울 자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그 밖에서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6절 그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이렇게 근본적 연구가 벌써 신약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교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초대교회에서 가장 바울에 대하여 관심을 갖던 인물은 이레니우스라는 분인데 교회사에서 이레니우스 180년경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0년 정도에 살았던 사람인데 바울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하여 이단 문박이라는 책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특별히 바울이 통일성 있는 신학을 제시했다. 통일성 있는 신학. 이제 특별히 이레니우스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통일성 있는 신학. 통일성 가진 신학이다. 신학을 제시했다. 그래서 결국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를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기독교의 사상이 통일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이 통일적 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물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잘 알죠? 아우구스티누스. 대략 353년에서 430년 살았던 사람입니다. 353년에서 그러니까 400년대를 살았던 건데 그것이 바울의 그 서신들 가운데 나타난 이 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이후에 그 종교개혁의 초석을 놓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얼마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겼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뤄요.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종교교육이 나오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교회사에서 바울 연구와 획기적인 일을 이루는 사람은 종교교육이죠. 종교교육 시대 때 마틴 루터를 찾아온 마틴 루터의 칭의론. 바울 로마서라든가 아니면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빌립보서 뭐 등등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일관성 있게 지금 이렇게 이레니우스가 통일적인 신학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바울의 의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에 수렴되면서 마틴 루터가 바울의 신학은 어떤 통일성을 갖고 있는데 그 통일성 가운데 특별히 칭의 문제, 어떻게 의롭게 되냐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해서 개인 구원의 문제와 관련된 이 칭의론을 다루게 됐죠. 그리고 루터 이후에 우리가 좋아하는 뭐 칼빈이라든가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의 문제를 깊이 다루는 그런 칭의론을 깊이 다루는 쪽으로 와서 대략 이 얘기가 이제 1800년 중엽 이럴 때까지 거의
유럽 전체 그리고 바울을 바라보는 한 시각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온 교회사에 이제 우리 근세에 오게 되면 근세는 대략 19세기를 말합니다. 19세기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런 바울의 신학에 대한 일종의 바울의 연구에 대한 또는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 일어나게 돼요. 비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1800년대 중엽쯤 되면 1700년대부터 일어난 철학자들, 특별히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사람의 이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갖고 있는 사람의 이성이 계시보다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19세기에 그렇게 되면 1800년대 이제부터는 루터가 말했던 아니면 그 앞에 어거스틴이 말했던 아니면 이레니우스가 말했던 이런 신학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하나의 고전적 문서로 보면서 성경 고전적 문서로 보면 고전적 문서 그냥 고전적 문서로 보면서 성경을 이게 뭐냐 성경이다. 옛날에 무슨 그리스 시대 때 나왔던 문서 아니면 로마 시대 때 나왔던 문서와 똑같이 성경도 그냥 하나의 그 역사의 산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접근하게 되는 게 계몽주의죠. 그러니까 계시다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 어떤 신성이 들었다고 보다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면서 나온 그런 문서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게 계몽주의인데 그 영향을 받고 성경을 고전적 문서다 이렇게 보면서 근시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철학적 그런 이미지로서 성경을 판단하게 되죠. 자, 우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제 바울 연구에 관해 조금 앞으로 봐야겠다 하는 사람 있으면 일단 번역된 책 한두 권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E.E. 앨리스라는 사람이 E.E. 앨리스 보면은 무슨 사람이 우리말로 번역되면 최근 바울 연구 최근 바울 연구 네 사실은 최근이 아니고 책이 나온 게 1961년에 나왔어요. 60년 전 책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 이제 최근이란 말이니까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은 담고 있지 않죠. 1960년대 이후에 나온 책들은 다루지 못한데 아무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바울 연구. 아마 우리 또 학교 도서관에도 가시면 찾아볼 수 있고요. 만일에 영어가 좀 자유로운 분들은 영어로는 Paul and his recent interpreters. 바울과 그의 최근 해석자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바울 연구라는 책에 들어있고 조금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워터스라는 사람이 가이 프렌티스 워터스 물이 많은 데서 살았는지 워터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라는 책입니다. 바울에 관한 세 관점. 바울에 관한 세 관점 비판하는 책인데 그 앞에 보면 최근 바울 연구에 대한 그 글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2004년에 나온 책이니까 2004년 제법 새로운 책이라고 이렇게 볼수요 1961년 나온 것보다는 대략 40년 더 넘어서 나왔으니까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박형룡 교수님이 쓰신 바울신학이라는 책입니다. 박형룡 교수님 바울신학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초창기부터 바울 연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적고 있는 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2008년에 그 사이에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2008년에 책인데 읽어보시면 대략 이렇게 그런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박희문 교수님이 왜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복잡하게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줬어요. 바울 신학 27쪽에 보게 되면 박희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연구의 역사를 고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바울 연구에 대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바울 연구, 바울부터 사도행전, 또 베드로후서 등등 해가지고 쭉 종교개혁, 그다음에 근세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 읽으면 되지 뭐 이런 거 공부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성경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런 거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는 이유를 말하기를 과거의 오류를 지적하고 연구사를 읽어보면 잘못했구나 이런 잘못이겠네 과거의 오류를 지적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연구하면 안 되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바로 연구하는 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바울 연구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과거에 어떤 오류를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가질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서신 수업에서 왜 교수님이 지금 바울 서신 읽지는 않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오류도 찾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저지른 오류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가 밝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괜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근세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독일 신학자였던 F.C. 바우어라는 사람인데 F.C. 바우어. 자, 이 근세 지금 근세입니다. 근세.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F.C. 바우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1792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1892년에 태어났으니까 10살 됐을 때 이제 막 1800년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1800년대 초엽과 중엽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영향을 받은 건 뭐냐면 헤겔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에게 영향을 받았는데 이 헤겔은 굉장히 복잡하고 그야말로 독일이 자랑하는 철학적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압축을 하면 결국 그 전체 사상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세계는 우리가 보니 세계는 절대 정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절대 정신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헤겔이 말한 첫 번째 이론 뭐냐면 절대 정신이라고 했다. 절대 정신. 독일 말을 가이스트라 이렇게 가이스트가 독일 말입니다. 가이스트 정신이란 말인데 본래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킬 때 아니면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가이스트 절대 정신이라 해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세계를 주장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 또는 성령님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용어 대신에 또는 성령이라는 용어 대신에 정신이라는 절대정신, 세계정신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면서 결국 아직은 종교적이죠.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주를 다스리는 뭔가 힘이 있다. 근데 그 힘을 우리가 뭐라 하면 가이스트, 다르게 말하면 이거를 벨트 가이스트 이렇게 보세요. 벨트 가이스트는 벨트란 말은 독일 말로 월드 세상이란 말이고 가이스트는
영어로 고스트란 말인데 세계 정신이 있다. 그게 우리의 역사와 이 지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절대 정신이라는 걸 말하면서 또 하나 근데 이 절대 정신이 실현되는 과정에는 변증법이 있다. 변증법적 구조가 있다. 이렇게 변증법적 구조란 뭐냐면 정반합이라는 거예요. 정반합.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이 있다. 정이라는 것은 독일말은 데시스라는 거예요. 데시스. 정이 있다. 정이 있고, 이 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뭔가 반대하는 게 생긴다. 반대. 그래서 반이 있다. 그래서 이게 반대를 안티데시스라는 거예요. 안티데시스가 있는데, 이건 반이죠. 반이 있다. 반이 있는데 정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대해서 대적하는 반이 있는데 이 둘이 정과 반이 한참 싸우다 보면 결국 둘이 합해진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신테시스라는 게 된다. 신테시스. 그래서 합이 나온다. 우리 합동신학 때문에 합이죠. 합. 아무튼 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늘 역사 가운데는 반이 생기고 나중에 그 두 개 앞에서 합이 생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정반합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이런 변증법적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에 대해서 반대당이 생기고 그 반대당이 생기면 본래 당하고 반대당이 또 합하고 또 당이 생기고 그 또 다시 또 거기다 또 반대당이 생기면 나중에 두 개 앞에서 또 합이 생기고 해서 정반합 합에 대한 또 반 거기다 또 합 이렇게 나와서 정반합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변증법적 구조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이 사고방식은 지금까지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정신이에요. 지금도. 계속 모든 세계 구조에서 이런 해결적인 철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라볼 때는 그 역사 바라보는 눈이 언제나 이런 정반합 구조로 바라보는 거죠. 정반합. 이렇게 바라본다. 역사건, 정치건, 철학이건, 아니 교회를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해결이 갖고 있던 두 가지 정신이 하나는 절대 정신과 변증법적 구조인데 특별히 이 FC 바울이라는 사람이 해결의 영향을 받으면서 튜빙겐 독일 저 남쪽에 튜빙겐이라는 대학에서 재직을 했는데 튜빙겐 그래서 이 학파 이름을 튜빙겐 학파라 이렇게 불러요. 튜빙겐 학파 이렇게 부르는데 튜빙겐이라는 대학에서 학파인데 바오가 신약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니까 딱 이 변증법적 구조 해결의 변증법적 구조에 맞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딱 성경에 있던 거 딱 바울의 글에 있더라. 그게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갈등 구조가 있냐. 고린도 교회 갈등 구조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 갈등 구조를 잘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런 변증법적 구조를 갖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사도들 대표가 베드로인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이 신학과 사상을 따르는 그런 부류가 있었다. 예수님. 그래서 유대 종교의 어떤 정로를 걷던 다르게 말해 이 사람은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데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유대 기독교의 어떤 정로를 걷던 이런 파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에 대하여 반을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일어났다. 바울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뭘 대표하냐면 이방 기독교를 대표하더라. 여기는 유대 기독교를 대표한다면 바울은 이방 기독교를 대표하는데 이게 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정인데 바울은 반인 거야. 반으로 나타나서 그에 대하여 이런 반대가 나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나는 개바파에게, 나는 베드로파에게 이렇게 말할 때 개바파에게 속했다는 사람들은 뭘 잘 알죠? 갈라디아서 등등에 보게 되면 유대 땅에서 너를 야고보가 보낸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나오면서 이방인들하고는 섞이지 않고 유대의 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음식 기도를 지켜야 된다 말했던 이런 정로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 속해 있으면서 이런 신앙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바울은 이방인들에 가서 사도로 일하는 중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가 생겼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이 둘이 뭐가 돼? 합이 되지. 합이 되는데 결국 뭐냐면 따져 보니까 이 베드로도 맞는 부분이 좀 있지만 틀리는 부분도 있고 바울도 맞는 부분이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 둘 틀린 부분들을 제거하고 맞는 부분만 맞춰가지고 하나 나온 게 뭐냐면 베드로를 바울처럼 만들고 베드로가 마치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또 바울이 마치 유대에 또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베드로를 이방인과 친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꾸며나가고 바울을 유대 기독교와 친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거를 딱 보여준 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니 베드로도 이방인을 만나. 베드로가 이방인 안 만나요. 고넬료도 만나요. 그죠? 바울도 유대인을 안 만나는 게 아니야. 회당 찾아가서 유대인을 만나고 또 해. 대화도.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기독교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베드로는 이방 기독교에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어서 결국 이 둘이 정과 반이 싸우던 것을 합을 시킨 게 뭐냐면 사도행전이다. 사도행전. 그러고는 이런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터져서 베드로가 옳으냐 바울이 옳으냐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교회를 좀 더 조직화시키겠다. 그래서 조직화시키는 제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유로부터 교회 조직화. 이게 2세기 초에 들어가면 2세기 초 조직화 또는 교직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독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해서 교회를 좀 조직화시키겠다 해서 이렇게 합으로 나온 사도행전 이후에 합으로 나온 게 뭐냐면 그게 결국 2세기 초에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직제잖아요. 교직제, 하이라키. 그거에 대한 전신으로 초기 카톨릭주의가 나왔다. 이렇게 초기 카톨릭주의. 이거를 뭐라면 초기 가톨릭주의 이렇게 불러요. 초기 카톨릭주의. Early Catholicism. 영어로 Early Catholicism 이렇게 불러요. 가톨리시즘이 나오게 됐다. 초기. 그래서 2세기쯤 들어오게 되면 바울은 베드로는 바울처럼 만드는 일을 향해 드러났다. 이렇게 본 거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볼 때 은혜된 것만 찾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어떤 구조를 찾아나가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어떤 그 흔적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바울의 사신들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가운데 어떤 경향이 발견된다 그래요. 경향이 발견된다. 경향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무슨 경향이 발견되냐? 어떤 부분은 보면 상당히 바울적인 경향을 갖고 있고 바울적인 경향이 있단 말은 뭐냐면 이방 기독교를 상당히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베드로와 유대 기독교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 어떤 성경은 굉장히 둘을 화합해서 중재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성경은 이렇게 후기 로마 카톨리시즘 같은 교직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경들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들 가운데는 바울 경향을 갖고 있는 것, 이건 이방인 초구죠, 이방인. 베드로 경향을 갖고 있는 것, 베드로 이건 유대인,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중재와 화합의 경향을 갖고 있는 성경들. 그 다음 어떤 때는 이렇게
결국은 교직을 강조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이런 성경들이 있어서 이런 성경들을 보면서 요거는 바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성경, 요거는 베드로의 경향을 갖고 있는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작업을 뒷경향학파가 한 거예요. 뒷경향학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경향을 따라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걸 경향 비판이라 이렇게 경향 비판. 경향 비판. 경향 비판이라고 그래. 경향 비판. 영어로는 이제 경향이 tendency라는 tendency. 그래서 tendency criticism 이렇게 불러요. tendency criticism. 경향.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이런 경향, 저건 저런 경향 이렇게 이제 따져서 읽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학이 한참 발전해서 한 30년, 좀 이렇게 30년, 40년 좀 지나가면서 보니까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성경을 자꾸 나누고 하려는 어떤 정신, 절대 정신을 따른 이런 논리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바로 이 바오에 대한 반이 생긴 거죠. 자기 말대로 반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 붙어요. 자유주의 신학. 불리는 자유주의 신학. 리버럴, 영어로 리버럴 디알라지라고 부르는데, 리버럴 디알라지라고 부르는데, 1900년, 180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들어오는 막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바오가 1860년에 죽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막 들어올 때까지 왜 성경을 그렇게 철학적인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는가? 그보다는 성경을 조금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런 견해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적 신학은 도덕과 그다음에 또는 윤리라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 바울의 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여러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읽어보면 수없이 반복되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뭐 이런 안에란 말이에요. 이 말이 엄청 많이 봐요.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막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가지고 도대체 좀 무슨 말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뭐만 하면 예수님 안에, 뭐만 하면 주님 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맥이 막 끊길 정도로 이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어떤 신비적 연합이죠. 내가 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결돼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적 경험을 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적 경험이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얻는 게 뭐냐면 그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무슨 루터가 말한 것처럼 칭의라든가 그죠? 칭의라든가 아니면 이런 근세에 들어와서 바오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절대 정신을 추구해 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철학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경험, 신비적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도덕이 완성되는 것, 도덕의 완성, 윤리와 또는 도덕의 완성이 결국 그것이 구원이지, 구원. 그냥 당신 의롭게 됐다, 아니면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뭘 강조하냐면 도덕의 어떤 고향, 도덕의 완성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다음에 나올 사람들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올 사람들이 뭐냐면 자 이건 일종의 자유주의 신학은 바오에 대한 일종의 반이에요. 그러니까 바오의 논리대로 정반합이라는 표준법을 따르자면 결국 바오도 자기가 반대를 받게 된 거지.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할 즈음에 함께 거의 동시대적으로 등장한 유명한 한 신학적 사조가 뭐냐면 종교사학파라는 거예요. 종교사학파. 종교사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사학파. 종교사학파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을 계시라는 건 벌써 신화가 벌써 언제 계몽주의 이후로부터 성경을 성경이 무슨 계시야? 성경 그냥 하나의 고전적 문서, 역사적 문서지라고 생각했는데, 자, 성경이 계시가 아니라면, 역사적 문서라면, 역사상에 나온 문서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역사에서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냥 역사에서 나왔으니까 어딘가 영향을 받았겠죠. 영향. 계시라 그러면 영향을 받을 게 없어요.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역사라 이렇게 보니까 그럼 역사에 산 동안에 어디 영향을 받았겠지. 그러면 도대체 성경의 주변 종교들의 영향이 뭐냐? 일단 영향이 뭐냐? 일단 이게 종교사학파라는 거죠. 성경 주변 종교들의 영향. 구약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구약 시간에 들어가면 구약에서 이런 배경상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 구약에 예를 들어 뭐 창세기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출애굽기로 성경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겠냐. 뭐 바벨론, 이집트의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수메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계시라고 안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역사 문서가 되니까 역사 문서는 당연히 주변의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구약이 그냥 구약 백성이 딱 자기네만 무인도에 산 게 아니라 그 옆에 뭐 이집트도 있었고, 그죠? 수메르도 있었고, 아니면 고대 바빌로니아도 있었고, 뭐 있었으니, 그 영향을 받았겠지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바울이 이런 바울 서신을 기록을 했을 때, 이게 계시라 그러면 뭐 영향 받을 게 없지만, 계시가 아니다 이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도 누구한테 영향받았겠네? 바울이 영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종교사학파 나올 때, 19세기 말입니다. 19세기 말. 그래서 20세기 초에 들어오는 이때쯤에 사람들이 바울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가, 유대교. 바울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교 영향을 받았던가. 아니면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헬라의 문화권 속에 살았으니까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았구나. 헬레니즘. 그죠? 헬레니즘.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다이즘의 영향을 받았던가 아니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이제 나중에 좀 더 1900년대 중엽점 들어오게 되면 바울이 주변 종교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를 말하는 다른 변수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아직 이때까지만 해도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아직 그 발굴이 많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단순하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든가 아니면 헬라주의의 영향을 받았든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지. 근데 특별히 이 종교사파는 바울이 영향을 받았는데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특별히 헬레니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다 방점을 넣는 거예요. 헬레니즘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 지금 여기도 자유주의 신학도 말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잘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할 때 이 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하냐면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보는데 큐리오스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이 큐리오스란 말은 본래 이 용어가 이방신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헬레니즘이 퍼져있던 당시에 이방 종교의 신들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헬라 신비주의 종교 안에란 말은 안에 뭔가 이렇게 참여한단 말이에요. 참여. 그래서 안에 있다는 참여라는데 참여. 그래서
영어로 이제 participation은 말 굉장히 중요해요. participation. 어딘가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 거죠. participation. 어딘가 참여한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리버럴 그 디알러지에는 이거 윤리와 도덕의 영역을 봤다면 훨씬 이 종교사학파는 헬레니즘과 영향 속에서 예수님을 이방 종교의 신처럼 신격화시킨 그 상태에 내가 신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 예, 신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헬레니즘 시대의 이방 종교들을 잘 보면 이 신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 신들이 많죠. 뭐 12신, 12 올림피아에든 제우스부터 신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신들이 있어요. 어떤 지역은 뭐 남자 신을 섬기고 어떤 지역은 여자 신을 섬기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스를 신긴다. 아르테미스, 아데미 섬기는데 아르테미스는 여신이에요. 여신. 아무튼 신을 섬긴다고 할 때 헬레니즘 사람들은 뭐냐면 어떤 신전에 가서 열광적인 춤을 추거나 뭔가 이게 집회를 하면서 그 열광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열광적으로 이게 예. 그래서 참여한다고 할 때 열광적 제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음식 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댄싱을 하면서 칼춤을 추면서 몸에다가 피를 흘리면서 또 재물을 바치면서 그야말로 밤새도록 불 펴놓고 열광적으로 할 때 거기에 자기가 신비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신비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리스도 안에. 근데 바울이 로마서부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썼을 때는 바울 자신이 그런 헬레니즘적 종교의 분위기 속에서 신비한 연합을 말하는 것이다. 신비한 연합. 그래서 거기에 어떤 열정주의, 엔투지애즘이 생기면서 결국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간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는 거. 신비한 연합이죠. 열광적 제의, 리투얼입니다. 리투얼. 영어로 하면 리투얼. 이런 제사를 통해서 신비 연합 체험. 그리스도와 연합을 체험하는 것. 이게 뭐냐면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서신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내용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끔 이렇게 기독교인들 집회할 때 보게 되면 막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고 막 그때 막 빠져들어가잖아요. 막 보고 있으면 이거 비슷하죠. 비슷하죠. 신비체험 하는구나. 신비체험. 그리고 또 거기에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막 이러고 막 혼이 빠진 것처럼 있어요. 가만 보면 저 같은 사람을 보면 더 연구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그 종교사학파적인 그런 그 어떤 열광주에 빠져있구나 이런 생각이죠. 빨리 빼내야 되는데 큰일 났다. 저 계속 뒀다거나 저와 영혼이 이렇게 걱정인 거죠. 공부할 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종교사학파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얘기들이 자꾸 더해지는 거죠. 더해져서 이제 이 종교사학파까지 오게 되면 이런 큰 물결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입니다.